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4월 12일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임에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뵐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 기본적인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서 벽돌을 좀 하나씩 쌓아 올려가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접하시고 또는 뭐 함께 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주제들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갔으면, 집을 지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해서 그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부활. 예수 부활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예수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회복한다 또는 뭐 되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었던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저 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라기보다는 다시 살아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전설들도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내용들을 이들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사용되거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복음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잖아요. 여기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복음서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원마가가 있었고, 그 원마가로부터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원마가로부터 시작해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지는데, 이 서로 모르는 뭐 자료도 있고 무슨 뭐 어록 자료도 있고 이렇게 형성된 복음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뭔가 하면 이 공관복음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스죠. 예수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뭐 이제 복음서라고 합시다.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서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쓰여진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래, 성서적 근거에 따라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하지만 야, 성서가 이렇게 쓰여졌고 뭐 그래서 나는 예수 부활 못 믿어라고 하면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쓰여져 있는 이 복음서, 성서를 들이밀고 봐, 이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두세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너도 다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무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서적 근거는 이런 것이다. 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 근거는 있는가? 하는 거죠. 성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 근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 근거. 자, 부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몰라. 하지만 성서적 근거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기독교라고 하면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서를 쓴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것, 그 신앙 고백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통해서, 덩어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하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를 가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라고 하는 거 잘 봐야 돼요. 이 교리라고 하는, 그러면 교리가 곧 예수인가? 그런 부분이죠. 교리는 교부들이 또는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니케아 신전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리가 곧 예수냐? 거기에는 좀 우리가 의심스러운, 아니 우리가 좀 자세히 또는 한 번쯤은 걸러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 얘기를 하니까 부활에 대한 교리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뭐 당신 예수교 그랬겠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리가 되었는가?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전파됐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였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라단 말이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종파에 보시면은요. 자, 보죠. 유대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 안에 대표적으로 세 개의 큰 종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종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리새파.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그리고 여기 에세네도 있었는데요. 에세네는 뭐 성서에는 거의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은둔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는 누굽니까?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요, 사두개, 바리새가 믿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사두개는요, 부활이라든가 또는 뭐 천사라든가 또는 영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했고, 바리새는 부활, 천사, 영 이런 게 다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사두개가 아니라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수제자였다라고 해요. 해서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였거든요. 자기가 배운 바였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교리로 남게 되는 거죠.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근거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교리화되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리를 잘못 믿으면 이게 참 엉뚱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훨씬 뒤에 쓰여진 거고,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부활을 한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중세 교회들이 사람이 죽으면 좋은 옷을 이렇게 딱 입혀가지고 교회 지하에 있는 묘지에다가 다 놔뒀다는 겁니다. 미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교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30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80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부활을 했어요. 남자는 30으로 부활을 하고 부인은 80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봐. 야,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난 부활할 거야, 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세의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세의 교회들, 뭐 중세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교회들 지하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미라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말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잠깐 그 내용을 올렸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하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연고 묘거든요. 뭐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묻히고 있다고 해요. 중세도 있었죠.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냥 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 교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교리로, 가르침대로, 문자대로 믿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활해서 뭐 할 건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20년 4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벌써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커네티컷, 이
사실 촌동네예요. 이 촌동네에서도 이미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총선이 치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났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대 살아났대 그래 아니야 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을 봐야 하는 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요? 예수가. 어디에? 여기에. 누가? 예수가.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려볼까요? 살아있다. 박정희가 살아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박정희 살려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박근혜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지금 황교안 같은 것 여기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박정희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께서 살아계시다. 그렇다고 하면 김구 선생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박정희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박정희는 뭐 이승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런 떨구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어디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는 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박정희를 살리는 건 뭡니까? 박정희 신병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예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아났대? 끝? 무슨 뭐 계란 나눠 먹고 무슨 뭐 이스터 바니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처럼 사는 것이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걸 만드는 것, 그 만드는 과정의 삶을 우리들이 해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대한민국 총선 국회의원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뽑을 때 뭐 황교안이니 뭐 이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자들 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셔야 돼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부활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선거죠.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예수를 다시 살리는 그런 올바른 투표 여러분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의 삶이 여러분들의 투표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찍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투표 잘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